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서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니라.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서 합니다. 너무 일찍 어린이 되어버렸습니다. 크게요. 시작. 너무 일찍 어린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일찍 어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특이해요. 왜 특이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참 이상하죠? 얼핏 보면 모순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좀 전에 읽은 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래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이처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그 일을 버리는 게 맞는 겁니까? 가우뚱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순 같기도 해요. 얼핏 보면 두 성서 구절이 모순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또 고린도 13장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럼 어디에 박자를 맞춰라?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왜 모순이 아니느냐? 영어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를 쳐다보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be childlike라고 썼어요. childlike,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문장이 들어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discard child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드죠. discard.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버려라. 카드 버리듯이 버려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을 좀 버려라.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해가 가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유치한 일을 좀 버려라. 이건 맞는 얘기구나. 같은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씩 설명하면서 결국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인데,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라, 순전해져라,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이게 뭔가 뉘앙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거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3절과 15절의 사건을 우리가 좀 보면 거기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주는 뜻을 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섰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유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여기 또 어린아이라고 로데라는 소녀가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배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앞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의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헤롯이라는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하죠.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도 죽진 않았지만 이제 내일 죽어요. 내일 죽습니다. 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옥에 갇혀갖고 이제 내일 당장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긴박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내일 처형대왕 6.25에 모이니까 교회가 모여서 뭐 했느냐? 우리 앞절 읽지 않았지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갖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 감옥 들어갈 일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은 받겠지. 핍박은 받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핍박은 받지만 감옥은 안 보내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세요. 모여서. 여러분이면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겠지. 자, 이 중요한 거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모여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모여서 다들 뭐라고 기도할까? 이게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 안에 목사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감옥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나올까봐 겁났어요. 순교하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했느냐?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달라고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보세요. 그 중에는 철야기도 한 분도 계세요. 철야기도. 전 굉장히 철야기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철야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합니다. 지금 요즘은 그렇게 기도보다 제가 옛날에 철야 끝나고 금요철야 끝나면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아침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토요일이니까 새벽 예배 없으니까 토요일날 내려와서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했던 게 있어요. 철야가 저한테 맞는 기도 같기도 합니다. 그 철야 밤새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되었든 이분들은 지금 교회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이죠. 모여서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철야 기도한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 못하지만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김치문 원사님도 금식 기도도 장기 금식도 많이 해보셨다고 해요. 금식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풀어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금식하는 기도. 또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하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작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또 방언으로 기도한 분들도 여기 방언한 분도 계시겠지만 방언으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와서 그 앞절을 읽지 않았지만 천사가 감옥 안에 들어와갖고 나타나갖고 베드로의 착고, 요즘 말 수갑이죠. 수갑 착고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성경에는 옥문이 뿡 하고 열려서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된 거예요. 아마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셨으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이 내용처럼 베드로 목사님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을 아니까 거기서 모여서 늘 기도했던 자리니까 그곳에 간 거예요. 자, 가서 집에서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들긴 거야. 성경에 보니까 딱 두들겼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일부러 성경에 넣은 거야. 어른이라고 안 했어요? 로데라는 소녀의 어린아이가 밖에서 누가 두들기니까 막 나가갖고 문은 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로데야 나야 이기훈 목사 나왔어. 이기훈 목사 나왔다. 나 베드로야. 베드로 목사다. 로데야 문 열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로데의 어린아이가 깜짝 놀랐다고 성경을 얘기해요. 어머머머머 이건 베드로 목사님의 목소리다. 그리고 미처 문을 성경에 오늘 읽었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목소리에 놀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지 놀래갖고 그 좋은 소식을 어른들한테 전해주러 빨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해. 어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지. 통성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아까 얘기 쭉 얘기했잖아요. 작정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유가 뭐야?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막 왕왕왕 기도하고 있으니까 로데가 가갖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멈추세요. 기도 멈추세요. 지금 밖에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의 목적이 뭐야?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우리 집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풀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풀려났어 안 풀려났어? 풀려났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지금? 미쳤구나. 그랬더니 로데라는 이 아이가 뭐라고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성경 힘써 말하대. 진짜라니까요. 밖에 베드로 목사님이 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내가 눈으로 내가 귀로 들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들이 야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옛날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면 기도가 다르더라고. 우리처럼 기도 안 해. 이거들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들은 그랬죠.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왔는데도 미쳤구나. 그의 천사겠지. 기도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싶어.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기도 왜 하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묻는 질문 아닙니까? 기도 왜 합니까? 이 아이가 힘써 말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짜라니까요. 내가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 정말 들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놀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날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베드로 사건은 어린아이가 무조건 순수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도 키워봤지만 아이들 이렇게 순수한 거 없어요. 물론 순수는 해. 근데 아주 영특한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비록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순수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하라 그게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순수해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돼봐라?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자신을 낮추는, 그 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합니다. 영어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누구든지 네 자신을 낮춰라. 이 낮추라는 단어는 험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험불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지 되라. 이 얘기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초점은 사실 순수함하고는 달라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을 때 순수함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낮춤이에요. 겸손함.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라. 너무 일찍 어린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너무 일찍 어린이 되지 마라. 우린 너무 일찍 어린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겸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은 좀 차별을 둬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겸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겸손이죠. 누군가가 뭔가 지켜주면 뭐 하려고 하면 저거 못해요. 아유 제가 뭐래요. 사양하는 거. 이걸 겸손으로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내용을 얘기 남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겸손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까지 왔어. 이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그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린아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렸을 때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부모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어렸을 때는. 얘가 조금 크잖아요. 조금 사고나 자기 몸이 좀 크면요, 절대로 엄마 아빠 의지 안 해요. 지 혼자 다 하겠대. 제가 요즘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 어렸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가는 곳에 졸졸졸졸 병아리 따르듯이 졸졸졸졸 엄마 병아리 엄마 오리 따르듯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내과청 가면 막 따라오잖아요. 엄마가 가는 곳에.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요, 엄마 아빠가 가자 싫대요. 할머니들이 가자 싫대요. 집에 있겠대요. 왜? 친구하고 약속이 있대요. 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하자고 하면 엄마 아빠 쫓아다닐 때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잠깐 주처럼 붙어갖고 엄마 아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 없대요. 부모가 돈이나 달랍니다. 돈이나. 정말 그래요. 친구 만나러 가니까 돈을 달래. 오늘 우리가 주비 찬양을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은 함께 부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옛날에 그렇게 필요했던 주님이 어느 날 우리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다 해왔어요. 나 혼자 다 왔습니다. 물론 그걸 빗대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해본 거예요. 너무 일찍 생각이 어린 데서. 오늘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 뭐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자꾸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아이는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뭐든지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상충되는 게 있죠. 너 미쳤구나. 어떻게 살아나냐? 아니요, 우리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안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전에 몸만 있을 때, 무슨 만 생기면 하나님, 오늘 로데처럼 예루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집사님들. 이미 집사 권사들은 어린이 되어버려요. 그의 영혼이겠지. 그가 어떻게 살아나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또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고린도서 13장을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고린도서 13장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디스카드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버리라는 게 뭘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어떻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아이를 3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 키웠을 때의 과정이 생각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다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옆에서 잠자기 전에. 그런데 어떤 동화책은요, 참 읽어줄 때, 뭐 이렇게까지 수준이 낮냐? 이렇게까지 아까울 정도로, 이 책 쓴 게 책이 아깝겠다 할 정도로 동화책이 수준이 낮은 동화책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동화책은, 뭐 깊어요. 삶의 철학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되게 깊어요. 그래서 그런 동화책은 깊은 교훈도 있더라고요. 동화책 안에. 그래서 그걸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동화책을 이제 잠깐 소개 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살아오면서 읽어봤을 거고 읽어줬을 것만 이런 동화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엄마 내가 다 잘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라는 이 제목의 이 동화책인데 아이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을 이미 사라졌지만 제가 찾아서 그걸 아이들한테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내가 다 했어요 라는 건데, 이 책의 주인공을 잠깐 설명드리면,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 책의 주인공은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예요. 저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4살인데 이 책이 참 좋았던 거는, 저 아이가 4살인데 우리 하움이 어렸을 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 동화책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고, 저 당시 읽어줄 때도 저 동화책을 야 너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러면 읽어줬던 기억도 납니다. 하움이 어렸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 책을 참 좋아하는데, 저 아이는 4살 아이인데 여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지금 엄마 젖 먹고 있죠? 누워서 엄마가 다독거리면서. 근데 엄마가 동생을 재우면서 젖을 먹여놓고 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해요. 쉬, 동생이 깨요. 이렇게 시작되는 동화책이에요. 동생이 깨요. 참 기특하죠? 그런데 다음 장 전화벨이 올려와요. 전화 빨리 받아야 돼요. 동생이 깨니까. 그래 가갖고 아장아장 걸어서 전화기를 받아요. 그리고 수화기를 벗고 나서 네 하고 수화기를 내려놔요. 근데 수화기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아무렇게나 놓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이 작가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저 엄마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걸 몰라요. 자기가 다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참 기특은 해요. 기특해요. 좀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지만, 좀 있다가 아이는 모르지만 이제 현관문이 띵동 누가 불러요. 누구지? 나가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와 있어요. 택배 내가 받아야겠다. 그 택배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장 보니까 택배 분도 제가 수업을 안 했는데 문을 안 닫아. 엄마가 보이지 않는 소리 나타나서 택배 문을 또 잠깁니다. 이게 작가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 이 아이가 혼자도 잘 놉니다. 엄마는 내 동생 돌보고 있으니까 나 혼자서 놀 거야. 잘하고 있어요. 기특해요. 근데 잘 보면 애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장난감을, 엄마 손 보이나요? 저 끝에 엄마 손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몰라요. 다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해줘요. 그런 엄마 손을 그리고 있어요. 다음 거, 혼자 양심을 잘해요. 치카치카 나 혼자서도 잘해. 차카차카 잘해. 그런데 물을 칼칼칼칼 쏟아놓고 나와요. 자, 얘는 모르지만 엄마가 어느새 나타나갖고 그 물에 수도꼭지를 잠가요. 모든 걸 엄마가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빨래통에 정리해주는 엄마, 그리고 수돗물 잠가주는 엄마. 그리고 다음 거 볼래요?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데나 놔요. 근데 엄마 손이, 이 아이는 몰라요. 엄마 손이 저렇게 있었다는 거를. 다음 거. 자, 너무너무 잘하죠? 정리정돈 잘하고. 그런데 보세요.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리퐁 같기도 하고, 이 조리퐁 같은 걸 막 혼자 먹어요. 그리고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그걸 치워줘요. 이 아이는 모른다니까요. 엄마 손이 걸레가 되어서 엄마를 처음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엄마 나 혼자서 잘했어. 엄마 나 혼자서 잘했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아유 그래 하우마 하고 하우미를 일으켜서 끼안아주고 있는 걸로 동화책은 끝나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리고 이 아이를 꼭 안아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 동화가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혼자 다 한 줄 알아요. 모든 순간마다 엄마의 뒤치다거리가 없었다면, 엄마의 손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우리 수준의 아이들의 말이구나.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말하는 것 영역에, 생각하는 것 영역에 누구를 둬라? 엄마가 있었다는 걸 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나 깨닫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그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왔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 얘기하죠. 이제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 것을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마라. 너희가 다 했지? 엄마 이거 내가 다 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다 했어요. 우리 가정 내가 다 했어요. 내 자녀 내가 교육 다 시켰어요. 엄마 나 이렇게 했어요. 이 부, 재정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이제 성경 얘기합니다. 깨달아라. 그 영역을 깨달아라. 여기는 디스카드, 차일디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좀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성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 벌써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의 첫 번째 뭐죠?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내가 다 했다. 난 장성했다. 난 컸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돼. 아니요. 성경 얘기하고 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 두 번째 뭐죠? 생각의 영역에서, 깨달음의 영역에서, 이해함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지. 그러니 이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그 생각으로 돌아와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몸만 크지 말고 생각도 커라. 몸만 크지 말고 깨닫는 것도 커라. 몸만 크지 말고 말하는 것도 좀 커라.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 여기까지 왔겠니?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있었겠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 와닿았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언제요? 깨달은 영역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어디서요? 깨달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해. 쥐라큐가 아니에요. 지금의 여기서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없이 됐겠습니까? 주님 없이 되겠습니까? 주님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교만 떠지기 막. 근데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죄송해요. 그냥 설교라고 들으십시오. 이제 좀 교만 떨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큰 게 어디 있고 어른 된 것처럼 의시되지 말고 주님 없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냐고요. 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말하는 것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영역에서, 깨닫는 영역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라. 그러니 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디스카드 버려라. 그리고 이제 수준 있게 살아라. 깨달으란 이런 얘기예요.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 주님 더 의지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다 해왔으니 앞으로도 여러분 스스로 다 해가면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도와주세요. 또 하나 어린아이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